이거 내가 여기다 세 개 다 깔아놓고 하는데 또 지난주 거를 그대로 다시 올린 것 같으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니까 내가 놔두고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자, 쭉 한번 따라 읽어요. 자, 하나님의 여정과 발판 그랬는데 하나 더 넣습니다. 절대 발판. 절대 발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는 여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쭉 가시는 그 여정, 돌아오지 않는 여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잠깐 갔다가 돌아오는 건 어디로 돌아오죠? 우리 집으로 돌아오고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 여정이란 단어는 어떤 거냐면 한번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쭉 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그 여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인생을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 누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여정과 절대 발판이라고 했어요. 절대 발판. 한번 따라 해보세요. 우리가 여정을 가는데 절대로 무너지질 수 있는 플랫폼을 줬단 말이에요. 아멘? 발판. 내 인생 얘기도 했지만 그것 말고 성경 하나님의 절대란 말은 하나님이 속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발판이 되신다는 그런 얘기죠. 그 중에 오늘 성경 말씀이 요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거를 다 하면 참 좋은데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메시지 좀 더 띄워 올려 주실래요? 주보 메시지 쪽만 켜주세요. 네. 잘 보이나요? 잘 보이죠? 예,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여정과 절대 발판. 그 중에 발판이 세 개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 성삼위 하나님 얘기해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인데 절대 주권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100% 보호하시고 100% 책임져 주세요. 아멘?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여정을 갈 때 무너지지 않는 발판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왜? 누구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것이 됐고 우리가 하나님 그 하시는 성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집을 하나님이 지키시겠죠. 아멘. 두 번째 에베소 1장 1절로 13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뭐냐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과거를 다 끝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아무것도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거죠. 아멘.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과 절대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우리 발판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역사를 하세요. 그 절대 역사를 하시는데 그게 성령의 전이 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절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누리면 좋을까요? 다른 건 안 해도 되겠죠.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거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직 하자. 오직.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성부 하나님 100%, 성자 하나님 100%, 성령 하나님 100%. 그렇게 살면요 성삼위 하나님 역사니까 다른 것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100% 보호하시고 100%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막 잘하기 때문에 그러느냐?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죄악 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절대 발판이신, 절대 축복이 절대 발판이신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의 성령으로 성령에 함께 계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선자 제사장권을 역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이제 아까 1장 8절, 2장 2절로 2장 1절로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계세요. 하나님의 여정과 절대 발판이죠. 하나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돼서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를 해주세요. 그러면요 더 이상 다른 게 없는 게 좋아요. 한번 따릅시다. 다른 거를 이거를 버려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아멘. 이레스 온 사건이 창세기 6장 네피림 사건이 일어나고 창세기 21장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우리 렘넌트한테는 오늘 일단 이것만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사진 좀 찍어가지고 아이들하고 나누세요. 지금 찍으세요. 주보 목사님 이런 설명 하나도 없이 그냥 막 하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계 1, 2, 3번이 10가지 법판 중 1, 2, 3번은 뭔 얘기냐면 절대 복음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능력 없어도 돼요. 성령 하나님 능력 누리면 되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는 능력 없어도 돼요.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누리셨던 왕권, 선자권, 제사장권이 왔어요. 아멘. 그 성자 하나님. 그게 우리 중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생사화복을 완전히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완전히 100% 절대 우리를 못 무너뜨려요. 100% 보호하시고 100%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걸 빨리 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한 얘기가 참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버려. 뭐 노력하는 것도 버리고 힘쓴 것도 버리고 지혜도 버리고 뭐 자랑할 거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버리라는 거. 이 능력이 임하면 우리 김재원 렘넌트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처럼이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처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러면 능력은 어떤 게 나타나냐? 성령 하나님의 전도를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최고의 권능이 일어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다른 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른 거 안 해야 되죠. 아무튼 오직 하자. 그래서 오직 우리의 삶 속에 생사, 죽고 사는 것과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 상태와 상관없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네가 착해서 공로 받아서인 게 아니요. 40년 동안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아무도 못 일으켰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몸을 풀고 연습하고 막 뭐 이렇게 운동하고 병원에서 치유받고 그래갖고 일어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누구를 찬양했다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 되는 거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무너진 데서 살리는 증인, 무기력에서 기운을 하나님의 생기를 주시는 주님, 무능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주신 주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면 증거를 주셔서 증인으로 그걸 보고 증거를 가진 사람을 보고 제자라 그래요. 누구의 제자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오직 해야 되죠. 아멘.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넘어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정을 가시는데 이 절대 발판 속에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내 삶이 그럼 이 안에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걸 보고 오직이라 그래요. 아멘. 우리 장장로님 좋으시죠? 딸들이 이렇게만 되면 끝내주는 거겠죠. 근데 이제 몰라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교회가 딴 걸 자꾸 하니까 저 유대교회가 맨날 딴 거 했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잘해야 되고 등등. 근데 그것 말고 성삼위 하나님 이거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의 권능이라고 그래요. 한번 복음의 권능. 누구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럼 다른 게 필요가 없어야 돼요. 이게 누려져야 돼요. 이거를 한 2년 동안 초창기에 했어요. 설명 없이. 이런 설명 없었어요, 그냥. 이게 지금 그 신앙의 발판 10가지인데 이런 설명 없었다고. 그냥 얘기했어요. 그냥 알아서 알아먹으라고. 알아서 자기 믿음이 열린 것만큼 알아먹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해도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이 놀란 거죠. 이 얘기만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정작 내가 복음을 전해놓고 내 삶은 이걸 담아서 이거 어마어마한 보배 중에 보배잖아요. 한번 더 해봐. 보배 중에 보배고, 아멘. 보화 중에 보화고, 극상품의 진주 하나밖에 없는 최고하는 것이고. 근데 이거를 담아 써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로 우리를 연단하고 불로 우리를 담아서 심판할 거잖아요. 그때 불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불타버린 사람은, 공력이 불타버린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어디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느냐? 아니요. 지금 세상에 삶에서도 당연히 그때는 그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는 그러하겠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자기 삶이 이 땅에서 능력 그런 거 구원을 받고 역사는 일어나는데 내 삶에 그게 못 담아 쓰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랬다 그랬죠? 삶에 하나님 주신 근원의 축복을 담아 쓰는 것은 어디에다 담는다고요? 어디에다 담아요? 어디다? 관계에다 담아요? 상태에다 담아요? 사용하는 거는 관계를 가지고 하는 거죠. 상속자, 아멘, 양자, 관계에다 쓰는 거예요. 담아서 쓰는 거 어디다 써요? 내 삶의 상태에다 담아 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 어제 기왕 고린도전서 3장을 읽었으니까 고린도전서 3장 성경 한번 펴보세요. 3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 쭉 한번 읽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성경을요, 장절 나오면요,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성경이 문단이 시작된 데서부터 마지막 그게 끝난 데까지 쭉 읽는 게 좋아요.
아멘.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한 줄씩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해가지고는 전부 다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다 무너지는 거요. 구름 위에 세운 사상 누각처럼 되는 구름 위에 세운 집처럼 되는 거고, 사상 누각이란 말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란 말이죠. 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제가 두 절을 다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자기 삶이 했던 아름다운 복음의 어마어마한 걸 누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삶에는 다 세상 거 불타는 거 쓸데없는 거 안 해도 되는 거를 해가지고 몽땅 불타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구원은 받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새로운 16절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로 17절까지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18절 한 절만 더 읽읍시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내가 삶을 살아온 흔적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계속 불의 역사로 역사하잖아요. 다음에 죽어서도 역사하고. 근데 그게 다 타고 아무것도 없으면 부끄럽죠.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신은 구원을 받되 뭘 가운데서 받았다고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다 자기가 한 수고들이 불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금보다도 귀한 믿음, 금은 보석보다 귀한 믿음. 아멘? 아멘. 금은 나무나 풀로 지은 것처럼 불사르면 살라져 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상태. 아멘? 그거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거는 구원은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상태라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는데 내 삶에는 그것들이 전부 다 불타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무것도 남은 거 있지 않은 거, 그럼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게 죽어서도 남아있는 것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멸관에는, 생명의 멸관에는, 영광의 멸관, 이런 멸관들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멘? 알아듣겠죠? 다른 사람은 구원시키는 건 있는데 영광의 멸관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타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예요. 아무도 사람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멋있는 상태를 만들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사람들은 나타난 것만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내면에 있는 생명의 능력 이런 걸 못 봐요. 구원받고 많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구원의 멸관도 있고 사람을 살린 멸관도 있는데 사람을 낙심시킨 멸관 사람도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멘? 그 사람들 그걸 낙심해가지고 복음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못 깨달은 건데 어쩌면 복음을 못 깨달은 게 맞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렘넌트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삶도 멋있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고 의무도 있고 받은 축복도 내 것인 거예요. 절대 발판. 아멘? 오늘 성경을 다 읽어드렸냐?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그 가운데 있는 3장 16절이 우리 것이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 알아먹었어요? 자, 얼굴 봐요. 알아먹었어요? 지금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반드시 일주일 내내 점검을 해주세요. 매일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아이들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